준비 찬송 239장 합시다. 죄송합니다. 539장. 예.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련이 아주 없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습게 바람 부는 말 물결이 높이 들 때 소망에 닫혀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동행도 거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상규 지사님, 요거 마이크 올라진 거 한번 보세요. 요거 올라진 거 한번 보세요. 마이크 올라진 거 한번. 볼륨이 올라져 있는 거. 볼륨 밑에. 아. 4절 다시 합시다. 4절. 바라던 저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한 번 더 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밤새 보초 서면서 아침에 휴식을 원했던 보초꾼의 기다림처럼 이 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날에 도착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대로 완성을 했기에 미완성인 이 세상에 드디어 집착이나
믿음 두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말씀 듣게 모였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스가랴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이어 산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기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유다
반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건 아무 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그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 어떤 핵심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미국에서 그 우주선 쏘아 올리면서 아무 따나 뭐 그냥 집에 동네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 미국 그 멕시코의 낙사에다가 올리듯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유일한 그 지점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는 특정 지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가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덮쳐지는 그 사건의 현장인데 이게 바람 같아가지고 이건 우리 쪽에서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바람 같아가지고 잡으면 벌써 놓쳐버리죠. 내 것 만들지를 못합니다. 구약 같으면 어떤 지점이 있으면 내가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내가 그 장소에 합류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잡으면 잡히지 않고 주님이 잡으면 놓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잡는 게 좋습니까? 주님 앞에 붙잡힌 게 좋아요. 내가 따라가면 내가 정신없을 때는 놓쳐버리는 게 돼요. 이겁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구원 받겠느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치매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에서 잡힌 바 되게 되면 치매가 걸리든 뭐 두뇌 하나가 다 날아가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치매에 걸린 사건마저도 주께서 잡으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치매 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려 천국 갑시다. 치매에 걸려 천국 가서 주님도 모르면서 천국 갑시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장담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게 되면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의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것, 사태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나의 삶의 나의 일상의 반복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반복으로서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꾸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광주에 가서 그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김을주 사님이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기장을 다 봤습니다는 게. 제 일기장은 어떻게 그 유출됐지요? 제 일기장을 봤어요. 몇몇 사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봤지?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니까 목사님 일기장을 보니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 아마 수도사 중에서 아주 도가 높은 그냥 도를 닦는 그냥 굉장히 고상하고 청순하고 경건스러운 그 사람 됐을 건데 목사님 복음을 알아가지고 뭐 이제는 그 뭐 개판 다 됐지만 정말 그 젊은 20대 일기장에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오직 믿음 일변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한 여인을 그렇게 어떻게 사만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해도 저는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분 좋지 않았다는 말은 어느새 벌써 내 인생은 나의 일과의 반복으로서 이어졌다는 것을 내가 그만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의 인생의 이어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으시고 주께서 읽어주시는 그 현상들이 이어짐인데 주님의 일기장을 가지고 마치 나의 일기장이라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내 일기장을 누가 보는데 라고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공개가 되는 그것도 주의 뜻이고 주님의 일의 반복으로서
지금 치매 걸리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늙어서 정신 없을 때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손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은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특정 건물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성전이라 했잖아요. 신약에 오게 되면 성령에 붙잡히게 되는 그 사람의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 있으면 성전이 세 개냐? 신약에서의 사건에서 숫자 계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 세 개의 성전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전부의 하나에 종속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1000명이 와도 하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가 오직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왜 거기 세 개가 있어도 하나 1000명이 와도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1대1로 그냥 접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경유해서 접속이 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접속이 되게 되면 하나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체의 일 뿐이에요. 숫자를 지체 하나의 숫자를 1이라고 쳐줄 수는 없고 어느 몸체에 같이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주전자를 빛으로 비추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 주전자의 뚜껑도 하나고 주둥이가 하나 되면 이게 주전자가 두 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전자에 속한 뚜껑 하나, 요거는 주전자에 속한 그 주둥이 하나, 합해서 두 개가 합해도 그건 한 몸체에 있는 달리 있는 지체로 봐서 하나를 간주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계산법이라든지 이러한 세상 이해는 먼저 구약을 먼저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이 구약 스가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용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 보입니다만은 제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먼저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보기에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속에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니까 그게 서울의 광화문을 치려면 서울부터 먼저 치고 한강 건너서 그 다음에 광화문 치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치려면 유다 나라를 거쳐서 유다의 변경 지역들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친다. 우리가 상식이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유다 나라 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곧 유다 나라고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분리시킵니다. 요거 첫 번째 핵심 하나입니다. 유다 나라 속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그저 마당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유다 나라 끝이냐 하는 문제를 주께서는 따지는 거예요. 유다 나라 속에 예루살렘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야, 베드로야, 너의 선생님은 어디 있지?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셔. 남들 보기에는 12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하나의 조연들이에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아닙니다. 너희들도 아니거든. 너희들도 아니다 말이죠. 너희들도 결국 너희들 12제자와 이 예수님이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떼놓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바로 십자가 죽었던 날인데 그날에 12제자가 옆에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보세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주님께 고난받는 일은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대화를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제자 보고 수제자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예수님과 자기가 한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패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은 1층에서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1층 그러니까 예수님을 2층에 그리고 제자들을 1층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머리에는 2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보디가드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끄댕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함께 계시는 아버지밖에 없지,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인데,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자 해도 못 믿는 존재인가를 그걸 확신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어짐은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짐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는 그 몫은 주님의 몫이지, 그건 제자들 몫이 아니고 우리 몫이, 우리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 숙제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마찬 그 생각나네요.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제가 지금 참 다리가 아파서 참 돌보기 참 힘든지 참 다리가 아픕니다. 제가 갑자기 관절이 내려가니까 아픕니다. 근데 어머니는 모든 걸 격려할 때 둘째가 이야기가 실제 관계없어요. 첫째를 격려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아프다는 것을 첫째 며느리가 아픈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굴 만나도 아이고 내가 서울 가야 돼. 왜? 첫째 며느리가 아프대. 아닌데요.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둘째 며느리가 아프네. 아니야, 첫째 머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서 아파서 돈 못 버니까 내가 돈 벌어줘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돈 벌면 할게요? 옷 장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옷 띠가지고, 예, 원 아동복에서 옷 띠가지고, 아직도 원 아동 아직거든요. 띠가지고 그걸 팔면 되는. 80다시에 먹은 연세분이 옷을 떼가지고 팔 때 어디서 파는데? 가게 한 개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든 몸에는 형님을 기억해요. 마저를 기억해요. 그리고 뭔가 둘째, 셋째는 첫째가 아니다 하면 무조건 지금이도 그 나이가 돈 벌여가지고 그 쉬게 하고 어머니 혼자 돈 벌여서 해주겠다는 그런 심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60이 넘은 한갑 넘은 지 오래된 그 큰아들을, 예, 왜 연로한 어머니가 왜 숙제를 해야 됩니까? 왜 그걸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같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층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줘야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올 때 그게 예수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어렵게 할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나라하고 예루살렘하고 자꾸 오해하기를 예루살렘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떼내버려요. 떼내버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우주로, 천국으로 날려보내요. 우주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유일한 장소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네가 원래 끝났어. 원래 유다 나라는 원래 없는 나라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만들어내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라. 주님은 그만한 고난이 있음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몸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 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사 예루살렘, 유사 성전을 뭐라도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의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가 하면 뜨면 스텝이 250명이 같이 뜬다는 거예요. 250명. 25명이 아닙니다.
저 신명할 때 혼자 가요. 250이 안 따라다닙니다. 250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 호텔을 잡아서 호텔에 3박 4일 동안 전부 다 그 숙식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 초청하는데 왜? 그만 초청해도 그만한 비용 돼도 이 헌금이 이 남는 장사가 돼요. 헌금이. 이게 한 집단에 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교회 없이는 구원 없다는 것이 철저철미하게 유다 나라가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 몸도 같은 몸이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 없이는 구원 못 온다. 제가 맨날 자주 상담하고 뭐 매일 오고 하는 게 뭐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여기는 부처인데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여기는 인처인데 뭐 복음 전하는 교회 없습니까? 본인이 교회면서도 왜 부천에 있는 교회, 인천에 어디 교회 없습니까? 서울에 구파발인데 뭐 구파발 근처 교회 없습니까? 이 박윤진 성도님 모이는 곳이 롯데리아예요. 롯데리아. 10명이나 모인다는데 거기에 지금 롯데리아거든요. 롯데리아가 교회입니까? 모이게 하시면 두세 사람도 모이게 하신 분에 의해서 교회 그 순간만큼은 교회가 돼요. 그 순간만큼은. 교회가 있게 되면 문제가 그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구원됐냐 안 된자를 측정하는 오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있음이 구원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어버려요. 자기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오늘도 주께서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선택권 자체가 내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율법의 완성 안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법을 지킬까? 아이고 내가 어겼으니까 어겨도 구원 받아요. 어겨도 구원 받고 지켜도 구원 안 받아요. 완성이라는 게 최종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그 과정이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해도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완성이 와서 덮쳐버리면 이미 완성된 걸로 간주해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서 의인 된다는 걸 그렇게 시답지하게 느끼지 마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버렸어요. 참말이요? 이게 진짜 참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도 예수 안에서 의인됨을 안 믿어지면 그거는 그 과거 사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과거 사실을 현재로 반복을 스프링처럼 자꾸 반복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경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령 안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특정 지정 장소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의인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성전. 또 나만 성전 아닙니다. 아까 해야죠. 그 성전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생전 처음 이야기한 거 듣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었어요.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희한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그것만이 교회가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 편지를 읽는 그 동네가 교회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편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따라가서 편지를 읽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음성 듣는 걸로 간주해서 그 속에서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교회라고 얘기면 교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생각보다도 교회 있음이 그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유다 나라 조지고 예루살렘에 부수면 여호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당해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유다 나라 망하거든. 그것도 내 뜻이니까 망해버려라. 망해도 안 망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취지였고 의미였다는 겁니다. 마음껏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게 하세요. 마음껏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해도 마지막 모든 인간 죽고 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힘자랑합니까? 너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왜 자꾸 되도 않는 힘자랑 왜 합니까? 그건 구약 때예요. 구약대로 끝내버렸어요. 구약 때는 특정 지점에서 나라에 있으면 그게 성전 지킨 줄 알지만, 신약은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야.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자기 힘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나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농사도 짓고, 의인으로서 지금 가정주부로서 하고, 의인으로서 애들 뭐 햄버거도 하나 만들어주고, 항상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건강하고, 의인으로서 치매 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공격하고 예루살렘 공격할 때 유다 나라는 절망했습니다. 끝나서 하나님 끝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와 분리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진가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것들은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돼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없다고 낙담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거든요. 흔히 교회 다음 주를 뭐 부활 주 이렇게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인 것은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헛개비적인 영웅적을 죽인 거예요. 예. 그들이 저것들은 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상적을 죽인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의미는 다시 상처를 반복해야 비로소 그 상처의 의미가 나타나요. 상처 없이 가지 말고.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 327절에 보면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계속 그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내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반복하는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행한 것도 없이 의인 되었음을, 천국 백성임을 반복적으로 은혜 받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괜히 큰아들 돈 버는 숙제를 연락하신 분이 할 필요 없고 내 숙제를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것으로 내가 의인 되어서 구원받은 적은 아니고 주님의 이미 다 이루어진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됐다는 것을 이걸 느끼면 그것이 늘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신약에 새롭게 등장한 변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 백성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본인들도 예루살렘 멸망당했다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질 때에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조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써 행한 것도 없이 의인되는 이 행복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한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이 육신을 만 보지 말고 십자가 생각하면 다 이루었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